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2차례씩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말하자면 봄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농사를 해서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가을 수확이 끝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맥추감사절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전반부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맥추감사절은 금년의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맥추, 다시 말해서 보리나 밀의 수확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현실 생활에, 그것도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천한 지금 보리 수확을 구경하기도 힘든 이 세대에게 맥추절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이 바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데,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6월절이 끝난 뒤에 7주가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의 수확을 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름 추수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이날은 애굽의 400년 억류 생활에서 자유를 찾은 민족 해방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봄철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날이 있는 달을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 반드시 안식일이 한 번 지나가게 되죠. 그들은 그때에 그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은 오늘날의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의 그 주일에 해당하는 날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밭에 보리나 밀 한 단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예식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6월절이 끝나면 곧 밀 수확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6월절 절기를 마치고 곧장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밀과 보리의 수확을 시작하는데 그 기간은 대략 50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은 수확을 마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6월절을 지킨 다음에 7일이 7번을 지나서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일이 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자, 이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또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자, 이렇게 명칭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익숙한 말이 있죠.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게 들려올 것이라 생각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도 맥추절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6월절 기간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안식 후 첫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월절 기간에 첫 열매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에 육신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시한 사건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맥추절은 이런 것 말고도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제시해 주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오늘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이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맥추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델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갖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수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단을 먼저 바치고 그리고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보리, 밀 이런 모맥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이제 맥추절이 되잖아요. 50일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이제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그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들은 수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리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표시요, 그와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가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면서 그저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처음 것, 제일 좋은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 주일의 첫날 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정에 나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해의 첫 시간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해요.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결혼은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예요. 집을 건축하든지 이사를 한 후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늘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주 듣게 되니까 어린 마음에도 습관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가면 가방을 책상 옆에 내려놓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연필을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연세 드신 교인들은 그것을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사업을 하든지 작은 장사를 하든지 개업 예배는 물론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또 사무실이 마련되신 분들은 사무실을 열고 자리에 앉으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자칫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신앙을 가지는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배어있는 신앙이요,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 수확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모여와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개발이 그 경제개발이라는 말도 이제 아주 옛날 말이 되었죠. 그래서 경제개발과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말 발전된 나라가 되고 참 소득도 많아져서 생활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이 이제는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일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도 많이 그때를 경험하면서 고생을 했을 거예요. 참 이 보릿고개 정말 힘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사실 더 심각한 고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을 수확은 과일을 많이 거두는 때예요. 오늘 이 맥주절에 나오는 그때처럼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고 과일을 주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보리나 수확, 밀수확은 이 맥추절에 거두게 되면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양식이 되니까 이 봄에 밀을 거두어서 1년 동안 간직하고 생활해야 되는 그들에게 정말 이 보릿고개 이상으로 양식의 결핍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맥추절 바로 직전인 거죠. 그 직전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1년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핵곡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때의 감사는 가장 배고프고 가난할 때 드리는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의 감사는 고통의 고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족해서도 감사하지만 빈곤해도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모두 감사해야 되고 형통하고 좋을 때도 감사해야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그것이 참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을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의 감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경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맥추를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고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추절은 우리 신앙이들의 삶의 목표와도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는 거죠. 칼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직업과는 노동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사회를 타락시키지 않는 직업은 모두가 다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세상 사람들이 뭐 3D라고 해가지고 기피하는 것 다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직업군인이 되든지 뭐 별로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심지어는 동물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도라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곡식단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수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하는 그 이유가 이 수확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과 상통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대부분 뭘 원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나 다 똑같죠.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버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쓰려고 벌어야 합니까?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더 넓은 집을 사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께 더 유용하게 쓰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자살을 해서 참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 불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재산을 모으는 참된 목표, 삶의 목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소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보면 77절, 이것이 이제 맥수절이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였습니다. 자, 이 소제의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민하는 선물, 예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알 하나하나가 깨어지고 부스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밀알이 부스러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응고되어 있는 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부스러지고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기가 죽어야 하고 어느 구석에선가 꿈틀대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축복만을 바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은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만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여전히 내가 희생하기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더 편해야 하고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77절,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의 예물을 바칠 때에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소제를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마음판에 새겨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제를 드릴 때처럼 깨어지고 부스러져서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쳐지지 않고 돈만 내는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기에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익히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